불교 핵심 가르침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4일차 마지막 시간 수행과 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행 부분에서 지금까지 불교의 핵심 교리를 연기법을 시작으로 해서 일체법, 삼법인, 사성제, 중도 등등의 순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서를 살펴보더라도 연기법의 중심축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연기는 이 연기법 자체를 심층 분석해서 고통의 삶과 해탈의 삶, 고통의 삶과 해탈의 삶을 구체적으로 밝힌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일체법은 존재의 영기적 구조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고, 삼법인은 존재의 현상의 영기적 특징을 보여주죠. 사성제는 연기적 관찰을 통한 괴로움의 극복을 제시하는 하나의 실천적 교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 교설의 중심축은 연기법이다. 어떤 교설이라 하더라도 이 연기법의 틀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토학이나 하음, 또는 중간, 유식, 천태 등등 다양한 이 교설들도 연기법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법인, 사성제, 일체법 그리고 12연기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없는 교설이라면 고급 지식인들 사이에 회자되는 고상한 지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 교설은 제대로 실천했을 때 온전한 체험의 세계를 들 수가 있죠. 체험의 세계에 들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종단의 각 불교 대학이나 사찰의 교리 강좌나 혹은 교리 해설서 등을 통해서 내가 교리를 통달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한갓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연기법을 축으로 하는 위에 여러 교설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실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생활 속의 연기법 수행이라는 것은 불교 교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모든 개념은 모두 불교 수행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은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 늘 부딪히는 구체적인 일 속에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따로 수행 따로, 수행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집안이나 내 일터 등과 같은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바로 실천을 해서 그 효력이 즉각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일상사 그대로가 수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상사 모두가 수행이 되는 경지에 이르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 이유는 수행의 시작이 일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운 교리와 일상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기 때문에 아무리 불교 공부를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 불자의 삶에서 수행의 향기가 배어나오지 않는 것이죠. 수행은 처음부터 일상사 그대로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누구나 마음만 내면 실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가 가정에서 요리나 집안일을 할 때, 직장인이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행을 즉각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행 따로, 일상생활 따로, 일상이 곧 수행이요. 일상생활 따로에서 일상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일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하겠다. 나의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수행에 관련한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불교 생명은 전법 표고, 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초기 원시 불교와 또 중국의 선불교 이렇게 이어져 온 이 불교가 그 모습과 내용이 아주 다르게 거리가 있는 듯 하지만 딱 들여다보면은 많은 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불교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고덕락이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을 하면 고를 떠나서 락을 찾는다 하는 정도죠.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부처님 가르침과 조사의 가르침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역사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속명은 잘 아시는 대로 고마타 시타르타입니다. 고마타 시타르타가 왕자입니다. 왕자. 근데 왕자였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노력과 고행에 의해서 대각을 이루었기 때문에,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은 자, 즉 붓다가 되었다, 붓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부처님 이러죠. 붓다를 중국에서는 불타라고 음을 빌려왔고, 뜻으로 풀이하면 각자가 되죠. 각자, 깨달을 각자. 근데 한글로 뜻풀이를 하면 깨달은 님이라고 해야 되지만 중국의 한자식 음자에 님자만 붙여서 부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인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이 깨달음이란 단어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이 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고덕락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와 락만 주목을 해서 본다면, 고마타 시타타는 고 때문에 진리를 찾아 나섰죠. 그래서 6년 고행 끝에 결국 고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고를 떠나서 자유로운 해탈의 경지인 열반의 낙을 얻어서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이 낙을 가르치고 고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무려 45년을 보내죠. 45년을 보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제자가 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수행단체가 되고 또 규모가 커지고 또 내용도 풍부해지죠. 그래서 종교라는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성장해서 거대한 몸집이 되었는데, 그런데 불교라는 것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불교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고마타 시타타의 출가 동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고행의 길을 택했는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것은 고마타 시타타가 출가의 결단을 내리게 한 이유는 바로 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였는데, 고마타 시타타의 어문과 진리 추구는 고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즉 출가 동기가 고의 해결이었다. 근데 이 고마타 시타타가 깨달았는데, 깨달은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베풀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깨닫고 난 뒤 한동안 점검을 하고 또 보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심신을 추스리고 있었죠. 보임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걸 다지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좀 일치하진 않지만 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밥솥에서 밥을 하면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다지는 작업이라 그랬는데,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뜸을 들입니다. 뜸을 들여서 완전하게 성숙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다. 보임이라는 뜻은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붓다가 된 그런 이제 고민에 빠지죠. 왜? 내가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의 세계를 나 혼자 즐겨야 되느냐? 그건 이제 자수용 법락이라 그러죠. 혼자만 이 깨달음의 경지를 즐기면서 노는 거, 아니면은 남에게 베푸느냐, 이렇게 이제 갈림길에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결국 후자를 택했죠. 후자. 남에게 베푸는 중생교화. 하화 중생이잖아요. 그죠? 상구벌이 했으니까. 중생교화의 길을 선택을 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옛 도반이었던 5명의 동료부터 같이 가르침을 베풀었죠. 이게 초전법륜이라 하는데,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전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는 전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포교죠, 포교. 수행하고 깨달았으면 전법하는 포교를 해야 하는 것이 불교의 생명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경에 모든 일체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붓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0대 제자 중에서 부르나 존자가 있습니다. 이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으로부터 나의 제자 중에서 설법을 가장 잘하는 이는 부르나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 수행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죠. 그러나 부르나 존자는 이 교단 안에서의 명성과 지위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겠다 하는 큰 서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았던 수로나라는 나라에, 조그만한 나라에 포교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부처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찾아뵈었는데, 인도 서쪽에 있는 그 수로나 지방은 이교도들이었고, 이교도들과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걱정한 부처님은 부르나 존자에게 묻기를, 부르나 사람들은 매우 거칠고 모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볍고 성급하고 못되고 사납고 이렇게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데, 부르나야, 거칠고 사나우며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이 너를 헛듣고 욕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냥 부르나가 대답하기를, 세노니시여, 수르나 사람들이 심한 말로 비난하고 헛듣고 욕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저는 수르나 사람들은 참 착하구나, 거칠고 사나운 말로 나를 비난하고 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이나 돌로 때리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좀 이제 수로나의 반응이 우리 일반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다시 묻습니다. 조금 수위를 높이죠. 수로나 사람들이 거칠고 사나운 말로 비난하고 욕하기만 한다면 다행이겠는데, 만약에 손이나 돌로 때린다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수로나가, 세존이시여, 수로나 사람들이 손이나 돌로 저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로나 사람들이 참 착하구나,
손이나 돌로 나를 때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수위를 높이죠. 좋다. 그러면 칼이나 몽둥이로 너를 상처를 입힌다면 너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수로나가 세존이시여 그들이 칼이나 몽둥이로 저를 상처 입힐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저는 수로나 사람들은 참 착하구나. 칼이나 몽둥이로 내게 상처를 입혔지만 그래도 죽이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럼 좋다. 만일 그들이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부르노가 세존이시여 수로나 사람들이 저를 죽일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세존의 제자들은 몸을 더럽고 냄새나는 것으로 여기며 온갖 악이삭들은 씨앗으로 여기며 열반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긴다. 수로나 사람들은 참 착하구나. 썩어 무너질 나의 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다니. 죽음조차 들어오지 않는 부르나의 확고한 마음을 안 부처님은 부르나의 마음가짐을 칭찬하고 포교 여행을 허락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훌륭하구나 부르나야. 너는 인욕을 잘 배웠구나. 너라면서 수로나로 떠나가거라. 가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을 건너게 해주고 편안하지 못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열반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비와 인욕으로 마음이 잘 다듬어진 부르나 존자는 그 후 불교의 불모지였던 수로나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고 많은 사찰을 건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큰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되 아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이라도 우리 중생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법이고 포교이고 회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사명감을 가지고 또 실천하고 학습이 되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다 같이 전법에 매진해서 더 향상되는 우리 한국 불교와 또 나날이 새로운 우리 법륜종단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수업으로 근본 불교 핵심 가르침의 1학기 수업을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